모델이신 예수님,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근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과 행복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의 모델이 되셨는가, 그 예수님을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순종하면서 배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잘 믿는가? 예수님께 순종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인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고향인 나사렛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육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에게 순종하며 잘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잘 공경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순종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철저하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야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 바치라고 말했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묶여서 장작 위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때 철저하게 깨닫고 배운 건 뭡니까? 아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했구나 깨달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할 때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말씀한 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이라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준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이런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자손들에게 준다고. 그러므로 너도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도 순종하고 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아들 알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그리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여선생님인데 신경질적이고 성미가 까다롭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걸핏하면 과음을 질러댑니다. 혈기가 왕성한 아이들과 참을 수 없는 선생님이 부딪히면 아이들에게 다 화풀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부모로서 그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조의를 들어야 하고 이 아이는 규칙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2학년이 되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선생님은 아주 달랐습니다.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렉을 예뻐했고 알렉은 마음대로 했지만 그런데 전혀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점점 공부에 취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을 다시 공부를 강조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이번 담임 선생님은 마음씨가 좋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분이었습니다. 알렉이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곧장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자기 친구를 빗대어 말하면서 자기 친구는 의사 선생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담임 선생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비비오 목사님은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목숨 걸고 공부한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숙제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순종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까다롭게 신결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방임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질서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우리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에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이 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도, 그 외에 수없는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순종을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되고 이 순종은 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가르침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내가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서로 아이들이 반항하고 방할 때도 잘 설득해서 내가 본된 삶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양식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양식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내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처럼 의식처럼 순종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순종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종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내 심중에 있으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지는 그 잔을 마시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또 이야기하고 있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말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지는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모두는 신실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청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이 있다고. 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4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맡겨진 종들을 때리고 하면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아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도 맞기는 맞는데 적게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고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 복종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이 낮아짐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긴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등됨을 잘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모양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구덕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었습니다.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into the hell,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높여주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다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이 주십니다, 주인입니다 말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정말로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너는 이거를 믿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잘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으면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얼마큼 믿었는가?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이삭은 이미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을 축복할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세운 권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쌓여 있으면 그에게 순종하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오랫동안 대원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제자훈련 받고 이렇게 사회훈련 받고 한 사람은 교회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너무나 쉬워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신뢰의 관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 오신 분들은 나름 제자훈련 받고 사회훈련 받아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순종이 잘 안 돼. 왜 그런가? 근원에 따지고 올라가면 믿음 문제. 얼만큼 신뢰가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못 되다 보니까 자녀가 아버지 말을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부모 말 들으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으면 순종은 당연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건 몇 번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의 근원이 되어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100년 전쟁 때 프랑스의 칼레 시는 1347년 11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영국에 항복합니다. 영국에 저항한 시민들은 영국군에 의해 학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제일 부자였던 웨스타슈와 시장 장데르, 부자 상인 피에르 르위상, 그의 아들을 포함한 6사람이 칼레 시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들은 교수형을 각오하고 스스로 목에 밧줄을 감고 영국 에드워드 3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3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칼레시 전체를 대표해서 처형을 당하기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레시를 살려주시고 우리 6명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선 겁니다.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의 희생 정신에 감복을 하고 모두 사면을 냈습니다. 6명뿐만 아니라 칼렛이 모든 시민을 살려주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시민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를 대표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에드워드 3세에게 나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진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진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자의 뱀과 이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 관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의 후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대로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박탈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15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발꿈치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기를 말씀했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현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자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연한 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요셉이 처녀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었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되냐? 그래서 이 요셉은 믿고 분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되어 의롭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에 의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이미 동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받는 겁니다. 이제 반전됩니다.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 의로운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행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는데 그 다음 둘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종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이 되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나에게는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 은총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진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책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발동해서 우리는 평생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설교하는 건 한 번도 제가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연구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거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나에게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거룩함을 하게 살 수 있는 성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생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은사라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런데 반대로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좋은 것 먹어요. 즐거움을 얻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마음으로 들어요. 귓전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7장은 그런데 내 육의 본능이 일어나서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자유하고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예요. 두 번째로 여겨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차변 대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변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6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지체,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되네. 무기로 내어주면 안 되네. 변개로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여러분의 몸을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인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몸 의의 도구가 되었어. 의의 변개가 되었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 진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고민과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건 내가 거듭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고민하고 갈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종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가 이제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절 띄워놓으세요. 사역훈련 제1권이 로마서 8장 공부예요. 가장 핵심 공부예요. 핵심 공부. 그러므로 결론적인 어구예요. 이제 now
지금 또 이제고 1년 후 10년 후에도 항상 이제입니다. 항상 내게는 이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얼마큼 정죄함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행동과 상관이 없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정당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물어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셉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셉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보다 더 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 나중에 로마서 8장 정말 기쁨과 승리와 한이가 넘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 안에서 하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깊이 압니다. 샘 슈메이커 목사는 10%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50%의 순종의 삶은 50%만큼 행복을 누릴 것이고,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하면, 어느 영역 순종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결코 순종하게 됩니다. 결코 순종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정당시하지 마세요. 100%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남았을 때 닥터 양이라는 책. 양승봉 신경희 선교사님,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네팔 카트만두 파탄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17년간 봉사하면서 쓴 책입니다. 한국에 잘 나가는 외과 의사 자리를 그만두고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가나안 나라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애제 때문에 수술 장갑을 2장씩 겹쳐 끼고 수술을 했습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할 물건을 한국에서 버린 그 물건들을 수문이나 넘게 쓰고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100%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진짜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